네, 우리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졌고 이미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또 그중에 이렇게 함께 주일에 예배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자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6장을 5번째 설교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설교까지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실천적 관문이 어떤 것들인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인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계발서를 봐도 그렇고요, 광고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이끌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온통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보면서 주인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무언가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누군가의 종으로 이 땅을 산다는 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관계나 또 인정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추구하며 이것들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어 산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너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뭘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중심을 향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해당하지요.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돈이 주는 가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거고요. 성공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내가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분의 뜻과 말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가 그렇지 않는가로 내 인생을 평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몸에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시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는지가 곧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주인이 내게 있다면 나는 그 주인에게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을 보면은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이 아주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맥락 없이 갑자기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재물과 관련해서 보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이 보물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곧 몸의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이 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건 그저 시력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 마음, 특별히 여기 보면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한 눈을 의미하고요. 또 그 다음에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보고 있는 그 눈을 의미할 때 지금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성한 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성한 눈이라고 하는 요 표현에 가로가 붙어 있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5번이라고 써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순전하다라고 다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는 거죠. 순전하다, 깨끗하다, 단일하다, 온전하다, 나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순전한 눈, 성한 눈은요, 초점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여 가지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눈을 의미할 때 이 성한 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반면 나쁜 눈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나쁜 눈은 초점이 맞지 않은 혼합된 나뉘어진 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너의 삶 전체가 빛날 것이고, 너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흩어져 있으면 너의 영혼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의 눈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요, 실제로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있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을 다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몇몇 성도들만 얼굴이 보이고 또 생각이 나고 또 드러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나머지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향한 곳에 내 눈이 머물게 되고요, 내가 오래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가 곧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누군가가 만약 재물의 마음을 온통 쏟고 있고 온통 돈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돈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 나의 시선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온통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을 열면은요, 끊임없이 수많은 세상의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멋지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온통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비교와 판단과 평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둠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집어 삼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렇게 등불이 꺼져버린 영혼이 되어서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흩어진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뉘어진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구약의 한 인물 다윗을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쓰여진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정말 나를 이 위태한 중에 건져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 16편에는요 전혀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하던 중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잡히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시 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내 마음이 기쁘며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잡힐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께 나의 눈을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안전을 확신하며 기쁨과 감사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의 마음은 어두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은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환하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눈은 등불이 됩니다. 눈이 밝으면 삶이 밝아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지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비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며 나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삶을 바라볼 때 따뜻함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끝까지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며 다른 이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너무 눈이 피곤하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주일날 아침인데 눈이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봤기 때문인 거죠. 너무 세상을 열심히 봤습니다. 아마 명절이 시작되어 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이면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평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도대체 네가 보여주는 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눈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너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죠.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건요, 둘 다를 잘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들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속한다, 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봉사한다,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의 의지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의 것이 된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개별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인지 소속에 관하여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 주인의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주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맘몬이라고 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재물로 번역되어 있는 맘몬은요, 아람어 마몬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재물을 신격화한 존재,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영적인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맘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맘몬이라고 하는 건요, 단지 그냥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재물 안에다가 맘몬을 쓰는 이유이죠. 여러분, 그 재물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약속하면서 내 말대로 하면, 나를 따르면, 나를 추구하고 나와 함께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만족하게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돈, 맘몬이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돈의 신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음성에 대하여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둘 중에 하나에게만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며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라고 말하며 아주 강력한 대비를 사용해 가지고 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재물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50대 50으로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재물을 지배받거나 아니면 재물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재물로 쫓아가는 것이지 결단코 이 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을 할 때는 맘몬이 우리의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그 사람의 성공이라고 부릅니까? 청년들을 바라보고 또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때 과연 무엇으로 평가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맘몬, 이 맘몬의 관점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지, 또 그 주님을 얼마나 닮고 있는지, 닮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깊이보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서로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맘몬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겸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둘 다 모두에게 완전히 복종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쫓아 살면 재물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돈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얻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이 결국 한 주인을 향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이 요한 웨슬레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어떤 일에 쓰이고 있는지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만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 다를 함께 붙들고 둘 다를 함께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죠. 너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몬을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물질, 이 만몬이라고 불려지는 재물을 기꺼이 즐거이 사용하여 쓸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고 이 재물이 우리의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쓰여지는 용도로 나눠지고 베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물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며 내가 이 땅을 통치하며 내가 너의 주인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한번 말씀드립니다.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둘 다를 섬기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완전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만몬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이 많아져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져도 불안할 것입니다. 재물은 늘어날수록 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을 지키기 위한 게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돈의 종이 되어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힘과 능력의 대부분을 그것을 벌기 위해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반대가 되어 돈의 종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돈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를 따르면 안전해질 것이다. 나를 따르면 너의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거짓입니다. 그럼 마시면 맞을수록 더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바닷물이 있는데요. 돈이라고 하는 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만몬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았을 때 우리는 결단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걸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종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 자녀로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사랑에서 나온 자원함에서 나온 순종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그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결단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할 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며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만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오래 갈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와서 나의 사랑을 누리며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더 벌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많은 걸 소유하면 더 많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 앞에 마음을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하자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종이 되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가지신 이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몬이 주인인 사람은 영원토록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모아야 하고 더 지켜야 하고 더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황폐하며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의 멍에를 베고 너의 멍에를 함께 질 것이고 너와 함께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주인을 내 인생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든 성공이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실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만족과 기쁨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내 거야 라고 말했다면 그 내 거야 라고 말한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람한테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약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기 위하여 넌 내 거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넌 내 거야 라고 말했다면 그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각오와 다짐인 것입니다.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그 주인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며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을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